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지껏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안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 미리 아셨던 분들 계십니까? 사실 교회 다니면서 성경들을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 있는 본문만을 알고 있지 그 외에 있는 말씀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목사님들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래요. 가르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을 낳아주는 자, 아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 가도 어차피 그리스도도의 초보만을 배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교회와 이러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한 3년 지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반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또한 자기들이 원해요. 왜 단단한 음식들은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모든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저것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사람이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을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또 알면은 이게 공황장애가 생겨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여러분이 지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눈으로 볼 때 생각 나오고 귀로 들을 때 생각 나오고 문득 나오는 이 생각들이 5만 가지 이상이 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지각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없어져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훈련을 안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배우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출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족속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그리고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몰아내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요단을 건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드러내세요. 이거를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끌어올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오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갈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죽을 때까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의무교육이 우리나라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거든요. 그럼 의무교육을 마친 다음에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아유 나는 이미 의무교육 마쳤기 때문에 난 고등학교 안 가고 나 대학교 안 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의무교육을 마쳤지만 아유 난 그래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무 교육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잘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은 알아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결국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건 여지껏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줄 거야.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을 지어주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낙원 가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돼? 이건 행위 구원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어. 주여 주여 해봤자 아무리 믿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옥가, 이걸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번역을 할 때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관념 속에서는 천국이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만 믿으면 다 가거든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을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이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면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제 앞으로 3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 이런 일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7년 있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아담에게 이루어질 일이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도 900살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건 어렸을 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애들이 대학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요. 중학교 애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니까 대학교가 관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가 돼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근데 요 내용은 계시록 안에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너희가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니까. 왜 위험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즘 돌아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을 베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환자의 뇌에 칩을 심었다고 뉴스에 나왔죠. 이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사지가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거동도 할 수 있고 또 생각만을 가지고도 컴퓨터를 조작하고 이게 벌써 이제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연결되면은 이제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번에 뭐 AI 해가지고 얘네들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잖아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이 올 때 지금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첫 열매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반드시 뭐예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게 안 돼요.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났을 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의 혼과 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어차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불법을 못 이겨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환멸을 느끼고 아, 내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난 살 수가 없어. 난 이 불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주님께 간청을 하며 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에 안 돼. 너 그 마음 내게 줘. 그럼 내 마음 너한테 줄게. 이걸 내가 원해서 예, 주님 내가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가 이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면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우려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걸 내가 보고 즐거워해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주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도 안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주님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죄의 종이에요? 아니, 죄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죄의 종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죄의 종이에요. 근데 그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회개할 때 주님이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켜줬잖아. 그렇게 죄 짓는 너도 너와는 상관이 없어. 이미 죽은 옛사람이야. 이런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런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어리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죄사함 의롭당 구원 영생 주시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내 꿈을 마음껏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질문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이죠. 의롭담이죠. 아니 구원과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꿈을 마음껏 이루다가 그러고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는 거죠.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내 꿈을 위해, 내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 뭐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헌신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그저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거반다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생명 다 내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를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렸을 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지금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너희의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잃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사실을 믿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말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여러분이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을 살리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생명은 다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럽거든요. 해산의 수고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은 매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싫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생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생명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어렸을 동안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었구나.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죽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계시록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한 온 세상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면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해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염려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나에게 돼 있다. 내 모든 관심은 나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런 자, 하나님의 내 생명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내 이 옛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는 종, 불평하는 종, 짜증내는 종, 혈기내는 종,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염려하는 옛사람 나올 때 있잖아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나올 때마다 이게 죽었는데 왜 역사해?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인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한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다 위로하시고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남겨져서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 연습하는 분들은 남겨져서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매일 죽노라 하니까. 매일 내 생명을 매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교를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죽노라 하기 때문에 남겨져서 순교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